이러면 이제 형화된 천지예요. 이 천지 개념이 우리가 아는 천지 개념과 동양 철학에서 말한 천지 개념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협소예요. 형체 천지밖에 몰랐어요. 형체천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움직이고 이것은 멈추고 여기에서 뭔가를 따뜻한 기운을 놔주면 봄이 돼서 여기에서 만물이 촥 나와요. 이게 바로 천지의 이치의 모습입니다. 천지는 생명의 모습도 있지만 이치의 모습도 있어요. 낳고 이루어집니다. 아까 6개가 다 들어있겠죠. 여기 천지에도. 이 원리는 음양 변화 교대를 통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이치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물을 자유롭게 낳고 죽이고 생장수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 다음에 내 뜻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생생하기 위해서 변화롭게 합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 제품 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놈과시 만나서 생성을 하면 드디어 만들어지는 게 만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인이고 인 중에서 납니다. 이게 어떻게 나냐? 한 기운이 유행을 하냐 그러면 여기에서 천이, 여기에서 지가. 그럼 이 천과 지는 따로 있으면 계속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는 천지감이 만물 화생이다. 하늘과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수가 남자 여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돼요. 끌리게 돼요. 천지감입니다. 이질적인 요소끼리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만물 화생이다. 그럼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존재가 형성된다. 성수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감흥하게 되면 자식이 생기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를 가능케 한 이것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만물 인 중에 하나인 나도 자연히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감흥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감입니다. 감이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많은 사람이 따른다. 이 천지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 따른다. 천지의 능력이 떨어진 사람. 리더십이라는 게. 예. 왜?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살갑거든. 저 사람이 하니까 생기가 높거든요. 잘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나는 백날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와요. 바로 이 생명이 없는 거야. 내 말에, 나의 눈빛에, 나의 손끝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근데 혼자 머릿속에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그게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생명력이 죽어버려요. 그건 인위적인 생각이잖아요. 생명력은 자연인데 자연스러울 때만이 생명력이 약동이에요. 자식 가지려면 안 생깁니다. 훌륭한 자식 안 생깁니다. 그냥 가져야 자식이 잘 생기고 훌륭한 자식이 생겨요. 그게 생명의 지금 인연은 문제예요. 이렇게 감흥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흥하는 이 체계를 음양오행론으로 풀어놨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건 이해가 쉬우니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동양 유학이나 노장에 이게 존재론입니다. 존재가 어떻게 이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자들이라고 해요. 이 존재가 가능한 건 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이거와 되는가?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뭔가? 이것들과 이것들의 관계는 뭔가? 이게 다루는 게 존재론이거든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나 불교는 조금 더 패턴이 달라요. 특히 기독교하고는 패턴이 조금 다르죠. 안으로 들어가면 같지만 그 절대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불교에서도 이제 인연법이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돌아가겠네요. 근데 이 일기가 유행을 하면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고 그러고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을 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 기운이 움직이다 보면 두 가지 기운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그걸 일색이법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둘을 낳는 법칙. 그렇지만 이 두 개는 한 기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죠? 여기에는 이 일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들 간에 음과 양으로 다르지만 일기가 체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들은 서로 간에 이질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감흥이 불가해요.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것들이 형성이 돼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대대라고 해요. 철학적으로. 대대. 유행을 하냐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 각자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갖게 됩니다. 양기네, 음기네. 그러면서도 이 안에 이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양은 음을 필요로 하고 음은 양을 필요로 해요. 이게 대예요. 홀로 산소돼요. 같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자발적으로 양이 없는데 또 어떻게 음이 있을 수 있으며 음이 없는데 또 어떻게 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있으며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는 자연히 남자는 자연히 여자를 필요로 하는 게 대대의 법칙입니다. 각자이면서 같이 가는 그게 대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성숙하게 상대되는 짝끼리 이게 자연자발적으로 만나냐 그러면 좋겠죠. 그럼 거기에서 자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걸 음양이라고 그러고 오행이라는 자식이 생깁니다. 목화, 토, 금, 수. 양의 기운은 양, 양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 멈추는 것, 위, 아래, 생하는 것, 성하는 것, 시작하는 것, 마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 밀어붙이는 것, 수용하는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건강한 것, 병든 것, 훌륭한 것, 조금 부족한 것, 모든 걸 여기 다 집어일 수 있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모든 걸 여기 다 집어일 수 있어요. 왜? 이것에 의해서 나타났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좌우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좌우. 좌우도 이제 음양으로 변대를 시키면 우가 양 아닌가요? 선후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양 양. 그렇지. 선양 후음이니까 좌우하면 그렇지. 자가 양이고 좌양 우음이겠죠. 자연이. 그래서 자의적이 더 높죠. 그렇죠. 자연이 높고 우의정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동양 역사 문화가 그러면 그 산소 쓸 때 합장할 때 예. 좌측에도 남자 쓰겠네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과 사의 이치가 다르니까 반대로 써요. 아, 반대로. 엄격해요. 왜 극직반이 있잖아요. 인간론에서.
우리 조선 500년은 모든 게 이거예요. 자의적, 우의적 할 때 그 앉는 위치 같은 것도 예, 다 음양론으로 나왔어요. 모든 게. 근데 우리가 그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자의적, 왕의 입장, 왕의 입장에서 자의적. 예, 왕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개념을 모든 것을 양대별하겠죠. 움직임 활발하다, 양. 움직임 좀 더디다. 생각이 아주 명민하다. 생각이 좀 더디다. 늘 활동적이다. 늘 좀 안 움직인다. 항상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밝다. 어둡다. 이제 인간의 문제도 전부 설명이 가능해요. 몸으로 건강하다, 아프다. 성격적으로 진취적이다, 소극적이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존재 문제도 가능하고 인간 문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양은 철학이고 개념이에요. 그럼 이것 둘이 만나면 이제 오행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양은 보인 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겠습니까? 보이는 거죠. 양이. 양은 그러면 심신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양이 신이에요? 양이 신일 것 같은데 신. 양은 밝은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음은 어두운 것이고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몸이 잘 움직입니까? 마음이 잘 움직입니까? 마음이 더 잘 움직이죠. 그래서 양은 마음은 양입니다. 몸은 음입니다. 그럼 선생님 그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제 비음, 비양, 반음, 반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중으로 포함시켜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예, 있잖아요. 있어요. 중으로. 이게 이 두 개로 했을 때는 그건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만 하나 그러면 흑백 논리에 빠져버리니까 자연히 삼의 논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삼재의 논리. 중을 하면 그게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여가 마음이고 여가 몸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형으로 했을 때는 무형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유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지고 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치로서 이해하면 여기다가 안 배운 것도 내가 전부 다 탁탁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조건을 몇 가지 가지수를 기억한다면 이게 적용이 불가합니다. 동양 철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 체득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되면 새로운 존재들이 형성되는데 이게 바로 오행입니다. 5개가 움직인다. 이게 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오행도 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기로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형으로 말하면 설명이 쉬우니까 오행을 했을 때 나무네, 불이네, 흙이네, 쇠네, 물이네 이런 식의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시간이 가다 그런데요. 음양 오행론을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으로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